경기도 화성 땅 태안읍에 용주사가 있다.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대부분의 명찰들과 달리 용주사는 야트막한 언덕의 평지 위에 지어진 절이다. 1790년 조선조의 정조대왕은 폐사된 신라의 고찰 가량사의 예터를 닦아 이곳에 용주사를 세웠다.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부친 사도세자의 명복을 비는 왕실의 원찰로 삼았다. 그래서 정조대왕의 간절한 효심이 서려 있는 절이 용주사다. 용주사의 세월의 풍상에 그을린 주추와 기둥들 속엔 절을 지은 이의 효성스러움이 깊이 배어들어 있으며 각 전각들은 정성스레 기와를 올리고 법당을 세워나간 이들의 거친 숨결이 멈추어져 있다. 세월이 흐르면 절들도 조금씩 그 모습을 달리 해간다. 더러는 예터만 남아있던 곳에 새로이 법당이 들어서는가 하면 때로는 오랜 풍상에 기둥이 기울고 지붕이 무너져 있던 절이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용주사의 모습은 창건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조선시대 능침사찰의 전형적인 형식 그대로 장대석 석축기단 위에 각 건물들이 기하학적인 공간 구성을 이뤄내고 있는 곳이 용주사다. 이러한 용주사의 기하학적인 가람배치는 용주사의 건립이 국가의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 아래 단시일에 한꺼번에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의 재정 형편과 계획 등에 따라 한두 채씩 지어지는 것이 사찰 조성의 일반 과정이고 보면 용주사 창건에 부어진 정조의 비원의 크기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짐작해야 한다. 용주사의 곳곳에는 국책 사업으로 용주사를 세움으로써 부친의 명복을 비는 한편 벌족한 사림들로부터 실추된 왕권을 강화하려던 정조의 비원이 깊이 배어들어 있다. 정조의 부모님 즉 사도세자와 그의 비 희해경궁 홍씨의 위패를 모셔놓았던 감실이다. 효심지극했던 정조대왕은 매년 용주사에 와서 부모님의 기재를 친히 올렸다고 한다. 그 유물의 하나로 남아 대웅보존에 보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목조 감실이다. 정교한 조선 후기의 조각 기법이 잘 표현된 감실. 육각 당형의 이 감실 앞에서 정조는 살림 세력의 당파로 일그러진 자신의 가족사를 어떻게 반추했을 것인가. 조선 22대 왕인 정조의 부친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 갇혀서 생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사도세자의 죽음은 조선 왕조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의 하나로 기록돼 있다. 거센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마침내 8일 동안 뒤주 속에 갇혀 있다가 죽음을 당했던 사도세자. 그 비극을 목격했던 당시 정조의 나이는 11살이었다. 그렇게 부친을 잃은 뒤 14년째 되던 1776년 드디어 왕위에 오른 정조의 나이는 25살이었다. 어려서부터 매우 영특했고 학문에 힘써왔던 정조대왕은 효를 지세의 근본으로 삼았고 몸소 실천했다. 먼저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부친을 장헌세자로 추존했다. 그리고 1789년 정조 13년에는 양주 배봉산에 있던 부친의 묘소를 화산으로 옮기고 현융원을 건립했다. 그 이듬해인 1790년 2월에는 현융원 근처에 있던 가량사터에 원자를 짓게 했다. 정조가 이러한 원당 사찰을 건립하도록 결단하는 데에는 보경 스님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전한다. 어느 날 정조는 현융원을 돌아보고 가는 길에 가량사에 들렀다. 그때 보경 스님은 정조에게 부모 은중경을 바쳤다. 경을 다 읽고 나서 크게 감동한 정조는 부친의 명복을 빌기 위한 원자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정조는 보경 스님을 팔도 토화주로 삼고 전국 각지의 시주를 모아 대대적인 불사 끝에 7달 만에 절을 창건했다. 낙성식 전날 밤 정조는 꿈을 꾸었다. 용이 여의주를 몰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이었다. 이에 따라 정조는 절 이름을 용주사라고 이름을 짓는 한편 보경 스님을 도청섭으로 임명해 대대적인 국책 사업으로 용주사 창건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반 능사보다 더욱 큰 정성이 투여됐던 용주사는 제대로 된 격식을 갖춘 사찰의 면모를 지니게 됐다. 용주사의 가람 속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한 대웅보전. 이 건물은 1790년 개창 당시 세워진 정면 세칸 팔짝지붕의 건물이다. 중앙에 석가열애불은 계조 스님이 조성한 것이며 오른쪽에 약사열애불은 상식 스님이 조성했고 아미타불은 봉현 스님이 조성했다. 삼불 모두 1.1m의 목각불이지만 조성자가 달라서인지 삼불의 상호가 서로 다른 점이 특색으로 꼽힌다. 삼존불 뒤에 걸린 탱화 또한 용주사의 자랑거리이다. 음영법을 써서 그린 독특한 인물 표현이 도식적인 전통 불화 양식과 달라서 주목을 끄는 이 후불 탱화는 용주사 창건 당시에 단원 김홍도가 25명의 스님들과 함께 그린 것이다. 닷집 내부에서 발견된 대웅보전 원문에는 대웅보전을 비롯한 여러 건물과 불상, 탱화 등을 조성한 사람과 조성 시기 등이 상세하게 적혀져 있다. 그 기록 내용을 보면 정조대왕의 명에 따라 온 나라 스님과 백성들이 사도세자의 원찰 건립을 위해 얼마나 큰 힘을 쏟았는지 잘 알 수 있다. 대웅보전 건물은 외칠포 내구포의 다포계로 지어져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사원 건축의 양식을 잘 보여준다. 네 귀퉁이에 세워진 활주는 겹쳐말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다. 정조가 손수 심었다는 회양나무이다. 회양나무 중 가장 크고 오래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나무는 점차 퇴색돼가는 효성의 진정한 가치와 그 의미를 되새겨보게 한다. 정조의 극진한 효심을 배경으로 창건되었던 용주사에는 그 깊은 효심만큼 정조의 각별했던 배려를 짐작하게 해주는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1796년 정조는 부처님을 받들고 복을 기원하는 개송을 직접 써서 용주사에 하사했다. 이 기복기의 내용에는 정조의 효심과 불심이 가득 담겨져 있다. 절은 현용원의 제궁으로 건립했습니다. 소자는 84,000법문의 경을 베껴 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삼가 개송을 지어 삼업의 공양을 본받아 은혜에 보답하는 복전을 짓습니다. 이상이 그 개송의 내용이다. 용주사의 창건 내력은 상량문에 상세히 적혀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1790년 용주사 창건 당시에 좌의정이었던 최재공이 쓴 상량문이다. 당대 세도가답게 활달하고 거침없는 문장으로 용주사의 창건 내용과 국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중국 소주에서 직조했다는 주황색 비단에 먹으로 쓴 글씨가 유려하게 이어진다. 상량문에서는 주상전하께서 지극한 효성을 다하여 선왕의 능침을 이곳에 정하고 상스러운 땅에 무한한 정성을 기울여서 절을 지었다고 밝히고 있다. 아름다운 구름무늬와 먹빛이 잘 어우러진 상량문은 2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 빛이 조금도 퇴색되지 않고 남아있다. 창건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효심의 본찰로 일러지는 곳이 용주사다. 절의 창건 자체가 정조의 갸륵한 효심에서 비롯되었으니 그렇게 불릴만하다. 이 부모 은중경탑은 5.6m 높이의 3층 탑으로서 1981년 효성전 앞에 세워졌다. 탑신에는 부모 은중경을 쉽게 번역해서 한글로 새겼으며 기단부에는 그 내용을 묘사하는 그림을 넣어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고 있다. 절의 창건 정신과 참다운 사풍을 계속 진작시켜가기 위함이다. 정조의 효성이 배우던 용주사의 여러 문화유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설 부모 은중경판이다. 절을 찾는 참배객이 용주사 하면 떠올리는 것이 부모 은중경이라 할 만큼 상징적인 유물이 이 경판들이다. 정조는 절이 완성된 뒤에도 수많은 하사품들을 용주사에 주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1796년 제작된 이 목판이다. 모두 42매로 된 이 목판의 변상도는 단원 김홍도가 그렸으며 글씨의 각법이 1급에 속하는 우수한 판본이다. 부모 은중경에는 이 경을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면 돌아가신 부모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천상세계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구절이 들어있다. 정조는 부모 은중경에서 설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실천했고 그것이 바로 이 불설 부모 은중경판인 것이다. 용주사에는 목판뿐 아니라 석판에 새긴 부모 은중경이 있다. 1802년 순조 2년에 제작한 이 석경은 모두 24매이다. 원래 있던 목판을 토대로 해 제작한 것인데 각 판마다 발행 16자씩 새겨져 있다. 석판으로 된 부모 은중경은 매우 희귀해서 소중히 여기고 있다. 10대은도를 새긴 동판본은 석판과 같이 제작된 것으로 모두 7매이다. 동판에서는 매우 조밀해서
정연한 미를 느끼게 한다. 정조의 효심을 불심으로 승화시킨 계기가 됐던 부모 은중경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로, 아이를 잉태하여 보호해 주신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아이를 베어 10달이 지나면 드디어 해산날이 다가온다. 그리하여 아이를 낳으실 때 고통받으신 은혜는 또 얼마나 큰 것인가. 자식을 낳고서는 모든 근심 모두 잊어버리니 이 또한 큰 은혜이다. 부모의 은혜는 다시 양육으로 이어진다. 쓴 것은 삼키시고 단 것은 뱉어 먹이시는 은혜이니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은혜이다. 마른 자리에는 아이를 누이고 젖은 자리에 누우시는 그 은혜, 자비로우심은 한량이 없다. 어머니의 깊은 은혜 땅과도 같고 아버지의 높은 은혜 하늘과 같다.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 또한 헤아릴 길 없고 자식 생각하는 가없는 노고란 또 어떤 것인가. 손발이 닳도록 늘 자식의 더러움 씻어주시는 은혜 또한 어찌 잊을 것인가. 죽어서 이별함은 말할 것도 없고 살아서 이별함은 또 얼마나 큰 고통인가. 자식이 집 떠나 멀리 나가면 근심 걱정 사윌 날이 없으니 끝이 없는 은혜이다. 자식의 괴로움을 대신 받기 원하시는 이가 부모님이다. 오로지 자식을 위한 마음으로 심지어 나쁜 일도 주저하지 않으신다. 갚고 갚아도 모두 갚기 어렵다. 자식이 위해 베푸는 큰 사랑은 잠시도 그칠 새 없으니 항상 함께한다. 이처럼 마지막 임종 때에도 자식을 위해 끊임없이 근심하는 것 등 10가지가 모두 부모님의 은혜라고 한다. 멀거나 가깝거나 항상 함께하는 부모님의 은혜. 이와 같은 사상은 유교 사상과도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가장 널리 퍼졌던 경이 바로 부모 은중경이었다.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했던 조선시대 때 일부에서는 불교란 국왕도 부모도 없으며 인륜 도덕을 무시하는 종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불교의 실천 윤리가 결코 인륜 도덕을 무시하거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은혜를 잘 알고 깨달아서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데 그 사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더 나아가 유교의 효도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국한되고 있지만 불교는 금생의 부모에 한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부모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불교의 효도 윤리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즉 제가자의 효와 출가자의 효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이 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울고 웃는 어린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가 부모의 노고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그 어려움을 고행을 하면서 자식으로서 아무리 노력하여 부모에게 효도를 다한다고 해도 결제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서 갚을 수 없다. 여러 경전에서도 이러한 도리를 밝히고 있다.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모두 과거에는 서로 부모였다고 깨우쳐준다. 세세생생 일체 중생에게 두루 효를 다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일체 중생 모두가 내 부모였기 때문이다. 아하사라고 인도에서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효행이다. 불교의 근본 수행 윤리로 꼽히는 육바라밀도 그 하나하나 이 가르침에서 어긋나는 것이 없다. 화재를 막아준다는 해대석상이 산문을 지키고 있는 용주사. 왕실 원찰로 지어졌던 만큼 그 가람구상은 어느 사찰과 달리 매우 독특하다. 산문에는 용주사불 네 글자를 머리자로 한 주련이 걸려 있다. 용이 꽃구름 속에 서리었다가 여의주 얻어서 조화를 부리다니 철문에 이르러 선을 본받아 부처님 아래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나유타료와 천보루는 1790년 개창 당시에 세워진 건물이다. 입구자 형태의 나유타료는 39칸이나 되는 승당으로서 만수리실과 함께 용주사가 선종 사찰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유타료의 큰 방 중앙에는 용상방이 붙어 있다. 용상방이란 절에서 큰 불사를 하거나 결제 때 각자의 소임을 구분해 명시해둔 것을 말한다. 수시로 정조대왕이 행차했었던 그 언젠가는 조실에서 화주에 이르기까지 30가지 소임마다 한 몫을 하는 스님들로 용주사는 분주했을 것이다. 만수리실은 나유타료 맞은편에 있는 선당이다. 나유타료와 대칭으로 지어진 만수리실도 39칸으로 된 입구자 형태 건물이다. 지금은 요사채로 쓰이고 있다. 용주사에는 우리나라 특유의 범종 양식을 잘 갖추고 있는 고려시대 범종이 있다. 당초 무늬로 장식된 유곽마다 9개의 유두가 있고 종신에는 연화대 위에 앉아있는 삼존불상이 2곳에 조각되어 있다. 합장한 채로 앉아서 승천하는 듯 옷자락이 하늘로 날리고 있다. 용류와 용통은 신라시대의 범종 양식을 그대로 따랐고 그 크기도 고려 전기의 동종으로서는 드물게 큰 편이다. 종의 크기는 높이가 144cm, 입지름은 87cm에 이른다. 천의 자락을 날리며 승천하는 비천상과 삼존불상 사이에는 후대에 새긴 것으로 보이는 명문이 있다.
그러나 이 범종이 854년 신라 문성왕 16년에 주조됐다는 총신의 명문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드물다. 범종의 전체적인 특성으로 볼 때 고려시대 전기에 주조됐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범종강 옆 옛 노전자리에 새로이 천불전이 들어섰다. 1993년 완성된 천불전에 현급 천불을 봉안해서 광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을 기원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많다. 중앙에는 석가모니불과 비로자나불 그리고 아미타불 세 부처님을 모셨다. 부처님 한 분 한 분마다 손으로 조성했던 옛사람들의 정성에는 못 미치겠지만 삼면을 가득 채운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는 불심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으리라. 지장전 뒤에는 5층 탑이 있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높이 4.5m의 탑이다. 지대석과 사방 강면에는 귀꽃 모양의 안상이 3개씩 새겨져 있다. 옥계석의 처마 끝에는 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전이 없이 수직으로 처리되어 있다. 여러 특징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석탑 양식임을 알 수 있지만 어떤 연유로 이 자리에 세워지게 됐는지 그 상세한 내력은 전하지 않는다. 천보루 앞에는 또 하나의 5층 탑이 서 있다. 높이 4m의 이 탑은 1층의 기단 위에 5층의 탑신과 옥계석을 차례로 올린 전형적인 5층 사리탑이다. 1702년 성정 스님이 사리 2과를 사리병에 담아서 석탑에 안치했다고 전한다. 왕실의 원찰로 수다한 문화유산들을 안고 있는 곳이 용주사다. 용주사에는 조선시대 후기에 조성된 동자상 10구가 있다. 불교 미술은 다양한 촌상들을 그 형식과 양식을 달리하여 표현하고 있다. 특히 동자상의 조성은 불심을 곧 동심으로 형성화시킨 작업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동자상들은 경전과 불화 속에 등장하는 동자들과는 또 다른 순진성을 불성의 화현으로 잘 표현해내고 있다. 호랑이를 들고 있는 정면 입상의 이 동자상은 삭발머리를 하고 있다. 이 동자상의 높이는 54cm이고 대좌는 6cm이다. 학의 몸통을 잡고 있는 이 동자상은 매우 특이하다. 학의 부리가 동자의 오른쪽 귀를 물어서 피가 흐르고 있는 듯 채색되어 있다. 머리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눈은 정면을 보고 있으며 삭발머리에 청색 옷을 입고 있다. 10구 중에서 쌍개머리 모양의 동자상은 모두 5구이다. 두 손으로 푸른색 거북이를 잡고 가슴에 안고 있는 동자상.
이와 같이 동자상의 지물들은 매우 다양하다. 오른손을 위로 높이 지켜들어 마치 단생불 같은 자세지만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발까지 늘어뜨린 띠를 걸치고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이 동자는 연봉을 쥐고 있다. 무표정이 차라리 순수 그 자체인 동자상은 그대로 보살상의 모습이다. 불교에서는 두 개 촛대, 두 개 화병과 함께 향로는 오구족이라 하여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불구이다. 이 금동 향로는 조선 초기부터 왕실에서 사용되어 오던 것이었으나 정조가 용주사에 하사한 것이다. 중국제로 일러지는데 다리 부분은 당초 무늬를 금세공해 붙여놓았으며 뚜껑은 국화와 빗살 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네 마리의 용이 향로를 떠받들고 있는 형태의 매우 화려한 이 금동 향로는 아마도 사도세자의 위패를 모셨던 호성전에 놓여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창동 향로 또한 정조가 하사한 중국제 팔각향로이다. 용 모양으로 조각된 손잡이가 향로 양쪽에 붙어 있으며 팔면으로 된 강면마다 아름다운 산수의 풍경이 새겨져 있다. 용주사에는 정조의 총애를 입었던 단원 김홍도가 그린 또 다른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바로 이 내복병풍이다. 전해 내려오는 말로 정조가 왕실에서 사용하던 병풍이었으나 용주사에 하사한 것이라고 한다. 이 병풍은 그 화법이 매우 정교하고 채색 또한 매우 아름답게 처리되어 있다. 종이에 채색된 내복의 이 병풍은 매화, 모란, 오동, 단풍 등이 바위와 어우러져 맑고 담담한 민화풍을 드러낸다. (1795년) 윤 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에 걸쳐 현융원에 행차했던 정조대왕 일행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한 것이 수원능행도이다. 8폭 병풍의 중요 장면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놓았다. 왕 세손이었던 11살의 정조가 목격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 그 사건은 정조의 일생을 사로잡았던 쓰라린 회한의 원천이었다. 그는 부친의 억울한 죽음을 위무하고자 했으며 또한 살인 계급에 의해 실추된 왕권이 회복되기를 강력히 희구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목표는 용주사로 이어져 있었다. 그는 왕위에 오른 뒤에도 기재와 상관없이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용주사로 자주 행차하곤 했다. 정조의 능행렬이 거쳐갔던 수원시와 화성군 곳곳에는 정조대왕의 효심에 따른 일화가 전해지는 장소가 많다. 수원시 파장동에 있는 지지대곡에도 정조의 지극한 효심을 말해주는 유서 깊은 곳이다.
어느 가을날 현능원으로 향하던 정조의 행차가 고갯마루에 이르러 지체되었다. 이에 가마 안에 있던 정조는 불호령을 내렸다. 아버지를 그리는 정이 사무치게 깊었던 정조에겐 잠시의 시간조차 참을 수 없었던 것일까. 사람들은 그러한 정조의 당시의 심정을 헤아려 그 고개를 지지대라고 불러오고 있다. 세자의 신분으로 뒤주 속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던 아버지의 명예 회복과 그 예우에 온 힘을 기울였던 정조. 그는 즉위하여 아버지의 시호였던 사도를 장헌으로 고쳐서 추존했고 1899년에는 드디어 장조로 추존하기에 이른다. 아버지에 대한 추효가 극진했던 정조는 양주 배봉산에 있던 묘를 이곳으로 옮기고 육릉으로 새로이 단장했다. 정조는 불현듯 부왕이 그립다거나 전날 밤 꿈자리가 어지럽기만 해도 용주사에 행차해서 육릉을 돌아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육릉을 돌아보던 정조는 솔잎을 갉아먹고 있는 송충이를 보았다. 송충이를 잡아든 정조는 탄식했다. 아무리 미물에 불과한 송충이라지만 어찌 이리도 무엄한가. 비명에 가신 것도 마음 아프거늘 너희들까지 괴롭혀야 되겠느냐라며 정조는 그 송충이를 깨물어 죽였다고 한다. 그 뒤로 용주사 주변과 육릉 일대 소나무에는 송충이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한다. 부왕의 죽음이 당쟁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고 생각한 정조는 재위 동안 당쟁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관되게 추진했던 당평책과 북학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로의 전환을 꿈꾸는 개혁들이 그것이었다. 북학파를 중심으로 한 개혁의 준비가 무르익어가던 1790년 강유의 상소를 받아들인 정조는 수원에 성을 쌓고 더 나아가 수원으로 천도할 계획에 착수하기에 이른다. 최재공이 총감독을 맡아 1794년 정월에 착공하기 시작한 수원성은 2년 반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진행된 방대한 규모의 대공사였다. 타산 정약용이 설계한 것으로도 유명한 수원성은 그 과학적인 설계뿐 아니라 기중기 등의 운반 기구가 새롭게 고안돼서 활용됐다는 점 등에서도 성과가 인정되는 가장 모범적인 성곽이다. 북쪽의 장안문을 비롯한 사대문과 동서장대, 공심돈, 포루 등을 설치해서 방어뿐 아니라 공격시설물도 갖춘 수원성의 총 길이는 5,525m이며 그 높이는 7m에 이른다. 수원성의 축성 과정은 화성 성역의궤라는 책 속에 상세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수원성은 기능상의 배치와
조형면에서도 특색이 있지만 서울 성곽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축성 기법과 시설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곽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금은 옹성과 망루 등이 주변의 현대적인 경관과도 잘 조화를 이룬 성곽공원으로 가꾸어져 시민의 휴식처 역할을 한다. (1795년) 윤 2월 13일 정조는 모후 해경궁 홍씨를 화성 행궁으로 모시고 와서 그 회감년을 성대히 치렀다. 그 자리에서 정조는 해경궁 홍씨에게 약속했다. 장차 왕세자가 15살만 되면 세자에게 양위하고 이 화성 행궁에서 모후와 함께 편안히 여생을 보내겠다고. 그러나 정조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세자 나이 겨우 11살이 되던 1800년 정조는 규민머리 근처에 난 부스럼이 화가 돼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정조의 음택은 그의 유언대로 육릉의 동쪽에 안장됐다. 그리고 그의 비 효의 왕후가 죽자 육릉의 서쪽 지금의 위치에 합장됐다. 그토록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던 부모님 곁에 눕게 된 것이었다. 묵묵히 능을 지키고 서 있는 석장승. 정조의 육릉은 지금 용주사의 참배객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 용주사는 조선 왕조가 창건한 왕실의 원찰 중 마지막으로 지어진 절이다. 이 땅의 불교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억압받던 시대에 창건된 용주사에서 숭유 억불의 시대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개인 신앙으로서의 불교의 역할과 위치를 본다. 군주와 관료, 왕비며 노비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한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뜻을 발견하던 터인 용주사. 절이 선 이후 수많은 운수납자들이 말없이 다녀간 이 땅에서 오늘날 점차 흐려져가는 효의 높은 덕목을 발견한다. 효를 행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화되도록 하는 것을 화효라 한다던가, 옛부터 국왕이 모범을 보이면 온 나라 백성이 따라한다는 말이 있듯이 정조의 깊은 효심이 바탕에 깔린 그 지세 동안은 조선 왕조사에서 첫손에 꼽히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정조의 깊은 효심은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송충이까지도 감화를 입게 할 만큼 넓고 큰 화효였던 것이다. 정조대왕의 올곧은 효심이 불심과 어우러져 창건됐던 용주사. 그 개창 당시 조선 팔도 승속과 관민을 막론하고 온 나라 백성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던 것은 그 불사가 오로지 인간 심성에 축이 되는 효심에서 비롯됐기 때문일 것이다. 만법이 무상하다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절은 세월과 더불어 조금씩 그 모습을 달리해간다. 그 모습이 바뀐다고 정신까지 피어나려면 정신의 본뜻을 새기기보다 잊기를 먼저 하는 것이 요즘이다. 갈수록 어지럽고 혼탁해져만 가는 현대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효심의 본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용조사에서는 최근 화산 효행교육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1995년 6월에 착공해서 1년 뒤 완공될 효행교육원은 부처님도 모름지기 무량겁 동안 항상 찬탄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효행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환기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